이상가족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촬영에 있어 갔다 오는 차 안에서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비디오 머그에서 엄마 품에 안긴 71세 아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6.25 때 4살에 헤어진 아들에 대하여 사전 인터뷰를 하는 할머니. 덤덤하셨습니다. 덤덤하다고 고백도 하셨습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상상도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들을 보자 부여잡고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4살에 잃어버린 아들을 부여잡고 그 손을 놓지 않은 할머니. 하지만 그 할머니는 붙잡은 손을 다시 놓고 와야 합니다. 한 번 본 얼굴이기에 더욱더 보고 싶을 것입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죽었겠지 하며 마음에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든 생각은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냥 같이 살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있는, 보고 싶을 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교회 목사였고요. 이런 평화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본문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가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복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라. 장자였던 루벤 지파는 죄악으로 인해 모든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차고 넘치는 가축과 강한 군사력과 용사를 소유하며 넓은 지역에 살았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먼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끝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의 직책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앞장선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받은 복을 유지하는 것도 큰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나에게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법입니다. 내 생각에 작은 복을 받았다는 마음은 자괴감을 일으키거나 욕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복을 거하게 받은 자는 가끔 교만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에 빠질 염려도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는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며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징계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시절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했지요.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시대마다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 미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고 이를 경배합니다. 이를 따릅니다.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따르다가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은 그 끝이 불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이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레위지파는 끝내 축복을 다 상실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멸망으로 진행하는 역사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찾기 원합니다. 진정한 복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소유하며 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맛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충실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줄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전은 맹자입니다. 맹자가 양 해왕을 만났다. 왕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군요.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시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시면 대부, 관직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에 이익이 될까 하고 신하와 서민들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다툰다면 국가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필시 천승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필시 백승을 가진 대부의 집안입니다. 또 만승이 천승을 취하고 천승이 백승을 취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정의를 나중에 생각하고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서로를 빼앗기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하고서 자기 어버이를 버리는 사람이 없고 의로우면서 자기 군주를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인의만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찌 이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시 유명한 철학자라 그런지 까칠하죠? 오늘날도 많은 철학자들이 까칠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왕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다니 참 대단합니다. 왕이 다른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단어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든 건데 너무 매섭게 몰아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의 말에서 참 큰 교훈을 배우기도 합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맹자를 허용했던 그 왕의 인품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맹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거룩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복을 이익 따위로 만들면 성경의 거룩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말하면서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세계관이 맞습니다. 가치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익보다는 거룩을 말해야겠지요. 역사상을 묵상하는 요즘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이 아닌 거룩이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부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정말 촉촉한 비만 내리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름을 다 가지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안 좋은 우리나라의 안 좋은 문화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